우리는 수많은 고난, 역경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살도 좀 붓는 것 같고, 또 머리카락도 어디로 갔는지, 어느덧 50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배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에 있어서 또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지혜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망치로, 정으로 많이 맞고 쪼임을 받은 거죠. 또 활활 타오르는 불에 들어가서 또 정금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혹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특히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솔로몬까지는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로 내려가서 분열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 너무 기쁘게 보셔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합니다. 왜요? 외교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첩이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통틀어서 1000명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것, 그것도 물론 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은요,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왕은요, 그래, 오케이, 좋아, 산당 지어, 그래, 네가 믿는 신 내가 같이 믿어줄게. 그게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서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들, 율례들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너의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깬 것이 아니죠. 사람이 깼습니다. 솔로몬이 깼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오늘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과 31절에 보니까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그 이름,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당연하고요, 남세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에 뛰어난 세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르호보암은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산당을 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 믿음의 삶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선해야 됩니다. 그 이상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가치가 아니라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살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빠진 가치는요, 낮은 가치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가치가 높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을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택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느냐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요,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한 가지가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내길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정금이 뭐죠?
14K? 18K? 아니죠. 24K. 100%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90%도 아니고요. 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같이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인지 매일같이 증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정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제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요, 더 나아가서 그 아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산당을 짓고요, 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르호보암의 모습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본받아 죄악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그의 합당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삶,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던가.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막 이러면서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그 세월을 알지요. 아니요. 100%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조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00%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히, 온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조아리며 겸손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인들을 사랑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할 때 썼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르호보암, 이들은요 하나님께 썼던 그 용어를 그대로 여인들에게 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르호보암의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 따른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또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이 발발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왜 전쟁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삶, 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신다라는 것, 우린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쪼개지기를, 전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들, 율례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는 서로 죽이고 또 죽입니다. 죄악의 방관자가 아닌 죄악을 추방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솟구칩니까? 욕망이라고 하죠? 이 욕망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 죽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은 다 다르죠. 손이 해야 할 일, 발이 해야 할 일, 머리가 해야 할 일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성령님 우리 삼위 일체 되시는 그 분을 본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아의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요, 선한 일에 뛰어난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디, 우리 한 행동이 모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정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겸손한 모양으로 날마다 살아내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